우리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이 표현은 광야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첫 번째로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40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양식이었다, 식량이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이 만나의 의미는 단지 그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만나를 거둠으로써 자기들을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단지 육체적인 생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한 음식이었다면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만나의 의미와는 좀 반대되는 의미로 메추리가 맞나요? 메추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추라기는 만나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메추라기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요, 이 메추라기는요 그들을 징벌하고 책망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짝 혼동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투덜댑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아침에 잠에서 눈 뜨고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들판에 그냥 가득히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가져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수고한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애굽기 16장 이후로 약 1,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민수기 11장이 됐는데,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만나가 지겹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욕심이 과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이제 지겨워 죽겠으니 이제 고기 좀 달라라고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것을 더 달라고 더 요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우니 제발 고기를 달라라고 원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먹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사람에게 불평하면 험담이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면 기도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할 때 그곳에 살던 몇몇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따라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서,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때가 그들을 따랐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이제 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불평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불평은 주위에 쉽게 영향을 끼칩니다. 나쁜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금방 배워요. 그래서요,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1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불평을 해요, 모세가. 11장 11절에서 15절, 모세가 이렇게 불평해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집 얼마나 모세가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불평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두 그룹이 다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불평했고요, 모세가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의 불평에만 응답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잖아요. 여러분, 불평을 하고 싶다면요, 또 여러분에게 불평거리가 생겼다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얘기해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평하면 그것은 뒷담화가 되고요, 그것은 험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네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거면이라고 막 불평을 하니까 너 버릇없이 왜 나한테 이렇게 불평을 해?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래도 내가 다 들어줄 건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 모세야,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으니 네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7명을 나에게 데리고 와. 그러면 네가 너에게 쥐어줬던 그 짐 내가 그들과 함께 지게 할게. 그러면 이제 너는 좀 쉴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불평하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끝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요 그 시작은 불평인데 마지막의 끝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돌려주시고요 감사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감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말씀하신 후에요 18절에서 이렇게 위로를 하셨잖아요. 장로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람들도 너에게 줬던 유형을 같이 주겠다라 다 위로하신 다음에 19절과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한 달 내내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이시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되묻습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행자가 60만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전체 숫자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숫자냐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보병들,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foot soldiers라고 얘기해요. foot soldiers,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군사들, 그러니까 장성한 군인들만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은 다 빠진 숫자죠. 다 합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원수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그 숫자예요. 왜냐면 구약 시대에는 장성한 남자들만 머릿수에 헤드카운트 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물론 그랬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60만 명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인데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더군다나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내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23절에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라고 표현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Has my arm lost its pow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팔에 있는 능력이 없어졌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의역을 하면요, 야, 내가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 그래서 하루치만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하루 동안만 먹을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그럴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셨던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매일 묵상하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메추라기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1절과 32절에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눌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보세요. 31절에 보면 약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룻길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영어로는 miles라고 써 있어요. 수마일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쫙 깔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마일, 최소한 한 6마일 정도를 깔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는 거죠. 10km. 그리고 2자쯤이라고 얘기하니까 약 90cm, 그러니까 약 한 3feet 정도를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 6마일, 10km를 쫙 깔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이제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추라기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32절에 보면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호멜. 10호멜이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세요, 여러분? 10호멜은요 2톤입니다. 2톤. 그러니까 한 사람이요 2톤의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2톤의 이 메추라기를 2000kg을.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도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만나도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셨고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떤 재앙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요 극심한 전염병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Severe plague라고 얘기해요. 극심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요 그 지역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해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왜 그들의 탐욕을 보고 진노하셨을까요? 왜? 그래서 세 번째, 탐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탐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이 탐욕의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 탐욕.
탐욕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걱정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 같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능력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 팔에 능력이 없어졌니? 내가 그거 못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왜요?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세상 것을 염려하고 탐욕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세상 것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할 때 그 불평을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될까? 답이 안 나고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답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내 앞에 닥쳐온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나의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의 나의 하나님이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함으로써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